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재준 강도사님께 힘과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그 내용을 단순히 듣고 마는 것이 아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현장과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자, 아멘. 자, 우선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 예배 형식이 조금 바뀌었죠. 대표 기도도 원래 이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샛별들 너희들 이제 중등부 친구들이 앞에서 하고 또한 이제 성경 봉독도 앞에서 우리 이제 친구들이 계속 할 겁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 다음 주부터는 3학년부터 시작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이은혜 선생님 공동체가 맡아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대표 기도 한 명을 뽑을 거고요. 또한 이제 성경 봉독할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지금부터 강도사님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이제부터 예배가 바뀌어서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 헌금을 섬겨줄 그 친구도 총 3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3명이 될지 또 이제 헌금 바구니가 더 생겨서 4명이 될지는 그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예배 형식도 바뀌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와중에 우리 친구들 이제 헷갈리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그렇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앞에서 시키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한 학기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누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도맡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공동체에 가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거예요. 자, 헌금을 드릴 건데 헌금 부를 찬양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섬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헌금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곡을 정했고요. 이 곡 지금 처음 부르는 거니까 지금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찬양을 헌금 찬양으로 할 거고 우리가 함께 이제 부르면서 나갈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 지금 좀 어색할 거예요. 중등부에 올라와서 처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훈련이고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또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위해서 강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곳에 또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예배 형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와중에서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아니하고 주님 또 이렇게 예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 마음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이 훈련인 줄 알고 헌금을 가지고 오고 또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역대하 6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 지난주 역대하 1장 말씀이었죠. 역대하 1장부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대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특별히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 이제 한성이가 나와가지고 성경 봉독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이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은 언제 기도를 하고 있나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지 않은지, 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 하고 있는지, 언제 한다면 내가 어디서 하는지, 또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언제 기도했는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묵상해 보면서 내가 언제 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도사님이 그래도 이제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강제로 기도를 해야 됐던 그런 문화와 가족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또 우리 친구들 기도 다 까먹다가 또 언제 하죠? 밥 먹기 전에 뭔가 찔려가지고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좀 더 이제 기도에 더 나아간 친구들은 자기 전에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내가 좀 더 나아가서 큐티를 한 날이 있다라면 큐티를 할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좀 이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 특별히 또 더 나이가 먹었어도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혹시나 이제 그 생선 나와서 가시가 찔릴까봐 좀 이제 무서운 마음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밥 먹으면 좀 뭔가 내 안에 좀 양심이 찔린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일어났을 때는 뭐 그냥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는 뭐 식사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안에 좀 뭔가 이제 진심을 담는다기보다는 그냥 밥 먹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자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약간의 뭐 주문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사실 우리 친구들 언제 기도하는지 강동사님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강동사님이 어릴 때처럼 뭐 우리 친구들이 뭐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큐티할 때 뭐 등등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요. 역대하 1장부터는 솔로몬에 대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 했습니다. 왜 예배부터 드렸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내 아버지가, 내 앞에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다윗, 대단한 그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니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근심 속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셔서 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해달라.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그냥 공부 잘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혜와 지식,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주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내가 너한테 뭐 필요한 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영광도 있겠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때에 대단한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를 얻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알아본 건 아닌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 잠깐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장에서 그렇게 제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원래 성전 건축은 다윗 때부터 준비가 되었어요. 다윗이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 재료도 모으고 등등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때에, 한마디로 다윗 저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맞을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X, 너 아니다, 너 말고 다른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면 너희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준비만을 열심히 했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해 주셨다. 특별히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해주겠다 해서 내가 여러 재료도 준비했고 건축할 수 있는 뭐 방법들도 그렇게 준비했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너 때 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을 들었는지,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건축을 예배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합니다. 예배 이후에 진행을 하고 또 열심히 잘 짓게 되었어요. 열심히 잘 짓고 이제 성전, 오늘 말씀은 그 역대하 6장 18절부터 시작되는데 역대하 6장 1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전 건축을 잘 했고 안에 건물들도 다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만 하고 우리들도 뭐 이렇게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채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마련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궤를 마지막으로 성전에 딱 놔두고 어떤 것을 했냐면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자, 봉헌식 좀 어렵죠? 봉헌식이 뭘까? 우리가 봉헌식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고 안에 이런 구성물들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궤를 이곳에 놔두고 어떤 것을 하냐면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고 등등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혼자 그렇게 봉헌식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부서들 장들이 있겠죠. 그 장들도 다 모으고 리더자들 모으고 좀 이제 높은 사람들도 모을 뿐만 아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식, 한마디로 감사한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행사를 진행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봉헌식을 자기 혼자 진행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불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그렇게 진행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불렀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봉헌식을 통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전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강구사님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라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봉헌식을 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왕입니다. 왕.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 왕이 솔직히 그 당시의 왕은 지금처럼 대통령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신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왕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왕이 저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왕이 그렇게 엎드린 것을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자만하고 싶고 좀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혼자서만 그렇게 진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하는 것도 잘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바뀌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있죠? 이번 주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이번에 내가 어떤 뭐 이런 것을 살았었는데 뭐 좋았다 나빴다 좋지 않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나이에 저 친구는 열심히 잘 하구나 저 친구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게 하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동체를 허락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갑니다. 자, 솔로몬은 아까 말했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가졌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솔로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 나이, 자기가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 전도서 우리 친구들 알죠? 솔로몬이 지은 말씀 중에 그 성경을 쓴 것 중에 잠언도 있고 뭐 전도서도 있겠지만, 전도서는 언제 썼냐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한마디로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어떤 말이 적혀있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 좋은 머리를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 말씀, 그 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친구들한테 명령을 하기 위해서 말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 내가 다 가져보니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그것 중에 헛된데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창조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자기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 말씀을 쓴 거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강문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니까 뭐 공부하지 마, 뭐 지금 열심히 하지 마, 이 세상 뭐 다 필요 없는 것들, 어차피 없어질 것들 왜 헛되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는 강문사님이 매번 강조하지만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공부하며 나아가야 되고, 꿈을 정해서 나아가야 되고, 비전을 정해서 나아가야 함을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 처음에는 예배도 잘 드렸고 1,000번째 드렸고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잘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인들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엄청 많은 부인들을 가졌고, 또한 은과 금과 말과 그런 것들을, 부를 많이 축적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지막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너무나 기뻤는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은 다 부질없고 헛되다라는 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도서를 쓰면서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행한 것들은 다 헛된 거다. 그러니 그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공부하고 비전을 찾고 꿈을 정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겠죠. 솔로몬은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엎드려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것과 그 기도와 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솔로몬은 무릎 꿇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강도사님도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열심히 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뭔가 좀 양심이 찔리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이때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 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새 학기, 우리 친구들 뭐 개학도 했고 실제로 뭐 학교도 잘 가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하반기 새 학기를 맞이해서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에 강도사님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안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언제 기도를 하는지, 또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예배 형식도 헌금도 하고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도 친구들이 하고 등등 이렇게 바뀌어갔지만 실제로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도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때까지는 소그룹 모임 어떻게 했죠? 그냥 이때까지 강도사님이 앞에 말했던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적용 위주로 진행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이 앞에서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있나요? 없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불분명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2부 소그룹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언제 기도할 건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 건지를 한번 2부 순서에는 최대한 적용 위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뭐 하냐?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어느 곳에서 또한 어느 시간에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것을 느꼈다, 나는 잘 하지 못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도전이 되고 또한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오늘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다음 주는 은혜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적용 말씀이 있겠죠.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가지고 또 나눠볼 겁니다. 내가 이렇게 또 살아가겠다. 강도사님이 정확하게 뭐 정해줄 수 없어요. 뭐 기도 제목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크게 던져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그냥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한번 2부 순서에 한번 제대로 한번 적어보고 내가 어느 시간대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고 또한 어느 장소에서 할 건지를 고민하고 적어보고 이렇게 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 소그룹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다음 주도 또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기도했고 기도함을 그걸 나눔으로써 우리의 안에 그 신앙이 점점 더 증가되는 높아지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노년 때 말한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중요하고 그것이 곧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없어질 헛된 것에 우리가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우리 친구들의 시간을 쏟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을 오늘 2부 순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적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고 나아갈 텐데요. 찬양할 것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 제목 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 언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느 장소에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서 내가 그것을 행하고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주님의 손이 포개지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눴던 말씀과 방금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이제 나눴으면 좋겠는 건 이제 우리가 사실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내가 언제 한번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내가 정말로 식사 때 형식적으로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기도만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솔로몬처럼 1000번째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못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내 시간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고 할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때까지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주가, 특별히 오늘 말씀 이후에 정말로 바뀐 삶을 살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을까?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돌이켜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치며 기도를 할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이때까지 기도한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했더라면 주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그룹통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노년의 때에 죽기 직전에 말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 바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 솔로몬의 고백이, 정말 나는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이 행한 그 고백을,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내 모든 그 기도 제목과 내 모든 행동들이 정말로 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와 지식을 우리 친구들 우리들한테도 부어주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와 영광과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분들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찬양을 하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진정한 마음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체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나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총무 선생님이신 한형경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광고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과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이 나는데요. 오늘 2부 순서는 다 선생님들 통해서 들은 것처럼 각 공동체별 식사로 준비가 돼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어디 다 가실지 정하셨죠? 오늘 정하는 겁니까? 네, 해서 공동체별로 식사 진행해 주시고요. 공동체 샛별지기가 아니신 선생님들은 별도로 식사할 예정이니까 예배 후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헌금 순서를 이제 예배 시간 안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헌금하거나 나중에 내지 말고 그 예배 시간 중간에 헌금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 전체적인 진행을 샛별들이 돌아가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이은혜 선생님 사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반씩 이렇게 내려가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대표기도, 성경 봉독, 헌금을 누가 할지를 오늘 공동체 시간에 정하셔가지고 늦어도 항상 그 주 토요일까지는 그 선생님 방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표기도, 성경 봉독, 헌금은 샛별들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25일부터 하반기 제자훈련 개강이 되고 시간은 중등부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서 진행이 될 거고 11월까지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강도사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이재준 강동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친구들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연락을 주시면 따로 연락해서 받으면 기쁨으로 만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광고사항은 혹시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로 광고할 사항이 없으면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